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예배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배 드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야뽕 나루트의 설화 은혜의 시작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은혜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란 단어는 그 뜻이 아주 다양해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의미의 말들이 다 은혜란 단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뭘 은혜라고 말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다 다른 걸 품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물질적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적인 걸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어떤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보세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주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두려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세 인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걸 널리 알리고 자랑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 아빠 부자야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하다못해 누가 이 좋은 거 선물했으면 나 이건 누구한테 선물 받아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뭐 전도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이게 전도죠. 자, 이 세 사람의 조상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단연 야곱을 꼽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236번 등장하고요. 아브라함 변하기 전에 이름까지 포함해서 이삭이 108번 그리고 야곱이 349번이 등장합니다. 신약까지 다 합쳐도 야곱이 단연 으뜸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도 그림이 213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의 수저를 입에 달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첫 번째 태어난 그 형 에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동생이 바로 야곱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형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강한 민족이 되어 형의 섬김을 받을 것이라 출생 전에 야곱을 이미 은혜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지명하여 태어나게 하신 그 장본인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과 역경, 험악한 인생길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힘든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불안한 건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그것을 친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셔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빈털터리 야곱이 갑부가 되었습니다. 영어 속담에 from rag to riches라는 단어 표현이 있는데 즉 거적되게 해서 갑부까지 됐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무명의 인생에서 유명의 인생으로, 밑바닥 인생에서 정상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문자 그들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자기 주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영광을 받을 그릇이 저는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나의 고백의 진실과 겸손이 결정짓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세려고 해도 못 셀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고도 겸손하게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영광을 받을 그릇이 주님 저는 못 됩니다. 야곱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얄미운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맨날 손해만 당하는 그런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의 겸손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어떻게 복받을 것 됐나 하는데 그건 뭔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뛰어난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고 그냥 베푸시고 또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아들 11 그리고 딸 1. 베냐민은 아직 낳기 전입니다. 거기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도에 오릅니다. 소위 말하는 금이 환향이에요. 첫 번째 행선지는 요단강 거였습니다. 20년 전에 건넜던 그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면 고향 브엘세바가 두 번째 마지막 행선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선지였던 요단을 향해 가는 중에 야곱이 자신의 종들을 형 에색으로 먼저 보냅니다. 20여 년 전 헤어진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형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었습니다.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형 에서의 노가 누구로 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 이렇게 말해 주었거든요. 얘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 있거라. 그 몇 날이요? 20년의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20년 동안 야곱과 에서가 왕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의 종들을 보냈다는 사실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종들을 보내면서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이제 형님과 잘 지내고 싶다는 의중을 종을 시켜 전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형 에서가 주인님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인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는 길에 보호해 줄 겸 400명의 군사로 쫙 호위하고 고향으로 데려갈지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 언급도 없고. 그러나 야곱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20년 전 자신 형이 했던 일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몹시 번민했고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느새 야곱과 일행은 요단강 지류인 야복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어느덧 넘어가고 있었고 일단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닥칠 일을 야곱이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뼈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야복나루터까지 오면서 자신이 구상했던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얼마 안 된 시간에 아주 머리가 팍 비상하게 돌아갔어요. 먼저 자신의 소유를 형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세 대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선물 공세를 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나누어 보냈어요. 오늘 보면 앞전 20절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이미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충분히 야곱으로는 가능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종들을 보낸 후에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맞는 두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종들을 세 뜰로 나누어 보냈어요. 그것도 시간과 간격을 두고. 근데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야복 나루터를 밤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나요? 물이 흐르는 그 야복 나루터 요란한 소리들이 저처럼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아내와 자식들을 막 깨워서 일어나라고. 이 잠깨 일어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오늘 낮에 종들을 세 때로 나눠서 따로따로 형님 맞이하러 시간차로 먼저 보냈는데 도저히 안심이 안 돼요.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강을 건너서 종들의 뒤를 따라가시오. 야곱의 아내들과 여종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터를 건넙니다. 남아있는 소유도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서둘러 앞서 떠난 종들의 뒤를 쫓아가라고 해놓고 자신만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선물 공세가 안 통하면 그 연약한 처자식 보면 또 마음이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작전을 다 짠 거예요. 홀로 남겨진 야곱, 마음은 더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밤중에 내가 혼자면은 별 생각 다 들고 안 아프던 거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염려와 걱정을 넘어 두려움에 짓눌립니다. 그렇게 온 밤을 지새웁니다. 이런 야곱에 대해 오늘 본문 시작인 24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어떤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이번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외산전 집을 떠나 요단강 지린 야복 나루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도 천사가 딱 한 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20년간의 긴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두 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려고 두 번씩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함이, 지금 얼마나 떨고 있어요. 그냥 태어나지만 속은 별 생각이 다 두고 막 그냥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얼마나 번민했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습니까? 그런 많은 소리를 거느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2자녀들과 많은 정도를 거느리고 고향을 돌아오고 있지만 그는 너무너무 고독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드디어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형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갔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 성경 시편 94편 19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속에 어떤 상황의 파도를 치며 난리를 치더라도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 안에 염려와 걱정이 태산같이 커지고 셀 수 없이 많더라도 반드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리해 주셨어요. 다음은 항복시키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쌈을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24절 뒷부분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야곱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출생부터 오늘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기까지 하나님의 쉼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자기 고집 그대로, 자기 욕심 그대로, 주장 그대로, 자기 방식 그대로 살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뭘 이쁜지 일방적 은혜를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따금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속도 없으신 하나님. 성경 참 말레 끝에 보면은 야곱은 사랑을 애써 미웠다. 그렇게까지 성경을 그 정도로 야곱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꾀와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형 에서에게 보냈던 종들이 돌아오면서 전해진 말을 듣고 야곱이 세운 생존 전략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들을 셋더러 나눈 형에게 보냈습니다.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과 여종들, 자녀들 또 형에 또 보냈습니다. 자신은 혼자 남아서 일의 결과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하는 아주 비겁한 야곱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주 쫙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빚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바꿔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야곱은 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야곱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어찌나 강하게 버티는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내리쳤습니다. 이 뼈가 어그러졌어요. 탈골이 됐습니다. 이 야곱은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만 약간 삐걱해도 그냥 온몸이 아픈데 이 허벅지, 이 중요한 이 골반이 위골됐으니까 걷지도 못하죠. 처음에는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들고 놔주지 않았던 야곱,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떠나라고, 이제 가야겠다, 이제 그만하자, 떠나라고 하자 야곱의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천사를 팍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과 여러분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죽기 살기로 씨름하면서 버텼던 야곱의 모습이 언뜻 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전자는 항복하지 않은 요셉입니다. 후자는 항복한 요셉입니다. 전자는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해서 야곱의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후자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항복 선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 도와다 형한테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애절하게 매달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 떠나려던 하나님의 사자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복 나루터 야곱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복 나루터 야곱을 대체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결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은요, 야곱이 자청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야곱을 항복시키기 위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씨름을 벌이신 것입니다. 분명 야복 나루터 사건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결말에 납니다. 그러나 은혜와 축복의 결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인간 야곱이 먼저 때를 쓰듯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어낸 축복과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 부어진 축복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전은 같이 못 들어가도 그냥 주셨어요. 이제는 또 주신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복 나루터의 축복은 차원 높은 후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후자의 축복은 야곱으로 받은 축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화된 야곱, 즉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 지어준 존재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자로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 나루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 때를 져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역하면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걸고 넘어지는 비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자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곳, 거기가 바로 야복 나루터입니다. 야곱의 자신의 이름이 야곱으로 그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곱이 누렸던 은혜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는데 야곱이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알 수 없겠습니까? 천사가 물끄러움 야곱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왜 묻는 게냐? 그리고 드디어 천사가 떠나기 직전에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9절은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He blessed him there. 거기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야복 나루터입니다. 야곱이 천사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 오늘 본문 30절, 31절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졸었다.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브니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 사시면서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음은 해가 솟아오르는 축복입니다. 해는 소망입니다. 해는 생명입니다. 해는 은총입니다. 해는 치유 회복입니다. 해는 힘입니다. 야복 나루터 야곱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는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가 시작되는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복 나루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해가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행복한 야곱을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70년, 8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항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 항복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 줘주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 우리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기이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팬데믹, 조금 유행병이었나요? 역병이었나요? 죽일 병이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벌이신 것이라 그리 여겨집니다.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 걸어오신 하나님의 씨름. 그런데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갈 방도만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중에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쉼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중에 이처럼 소망의 새를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강권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무에게야 지금 야뽕 나루트에 서라. 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아무에게야 이제는 항복하라. 이 말씀에 굳은 결단으로 Yes Lord 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나아가 인생의 커다란 사건을 만나는 모든 상황을 야뽕 나루트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꺼문하고 약하고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실손들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껴안아주시고 분열의 축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소망과 생명과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햇살 우리 가는 길에 찬란히 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쉬지 않고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약복 나루트에 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항복합니다. 주기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한 2, 3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만한 그리시하는 데는 입처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의 그 위기 속에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먹이셨고 입히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나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도우시고 이 교회도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걸 지켜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또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 야뽕 나루트에 섭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선물이 드립니다. 홍무수는 다치까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이 형을 두려웠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그런 모든 두려움을 건너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를 항복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리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하는 누리신 야곱으로 누렸던 모든 이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똑같은 해지만 분명 다른 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2020년은 야곱으로 살았지만 21년은 이스라엘로 살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성도님 이 아버님 맞서서 삼도들 이스라엘을 바꾸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되게 만드시고 그들의 삶의 야뽕 나루트에 은혜의 기적을 내려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야뽕 나루트에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우리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한 번도 마다 안으시고 은혜와 축복 베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이전의 은혜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사 더 은혜의 위로 올리기 위하여 우리를 야뽕 나루트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됩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책임주는 믿고 하나님 항복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떤 문제와 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늘 뵙는 그런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날을 매일 보는 그런 이스라엘로 당당히 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해 한 날 한 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